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3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분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믿음의 차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 철학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하여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은 학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적인 헛된 사상과 당시의 그 영지주의적 궤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는요,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킨 거짓 이단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철학적으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과 철학으로 현혹했던 이 궤변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전리품과 끌고 가다의 합성어입니다. 노예나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요, 단순히 의견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영적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임을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트로이 전쟁 당시에
이 그리스 군대는요, 트로이 성을 10년 동안 공략했지만 함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성 밖에 남겨두고 퇴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자 신에게 바치는 고상한 선물로 생각하여서 성문까지 부수면서 성 안으로 기쁘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밤 목마 뱃속에 숨어있던 적군인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었고, 결국 이 트로이 성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완파되고 모든 백성이 적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을까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약탈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마귀는 결코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상이나 멋진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트로이 목마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 자유를 빼앗기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이 세상의 트로이 목마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보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386, 486, 586 펜티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AI 시대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골로새 교회에 파고들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오늘날에는 마치 AI 문화로 형성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쓰면 유익하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최첨단을 걷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됨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반대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해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철학이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요구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역사인
십자가를 믿고 바라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세 가지의 절대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셨느니라. 승리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기록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13절에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단지 아프거나 연약한 존재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인간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여기 함께 살리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네조포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과 함께, 생명,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어 살리셨다. 아멘. 이 뜻이죠. 그게 바로 함께 살리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을 믿는 성도 역시 영적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그걸 믿는,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대가 없이 거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는 거저 주신 선물이다. 거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하셨는가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았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상거래에서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서명한 자필 채무증서, 쉽게 말하면 빚보증서를 말해요. 빚보증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짐으로써 지게 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과
정죄의 증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문서의 먹물은요, 씻어내거나 문질러 지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빈 문서를 깨끗이 지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아가 그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무효화하셨습니다. 당시에 채무가 완불되었을 때 영수증에 못을 박아 폐기하였던 고대 관습을 반영한 것이에요. 이처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15절에 보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기셨느니라. 15절에 무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기나 옷을 완전히 벗겨내어서 무장해제시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아예 무장해제시켰다, 그 얘기예요. 악한 사단과 악한 영적 세력들,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성도를 정죄하고 지배하던 무기였던 율법의 정죄,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 승전 의식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보면 이 패배한 적국의 왕과 장수들의 무기를 몰수하고 사슬에 묶어 로마 시가지 행진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적들을 구경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서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세상에 볼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시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의 패배를 온 우주 앞에 폭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시달리면서 매일 죄책감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이자만 갚아버리겠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채무 문서 위에는 붉은 먹물로 완불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었고 그 문서 자체가 정중앙에 대형 못이 박힌 채 무효화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부유하고 자비로운 보증인이 나타나서 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법적으로 그 빈 문서를 완전히 폐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자필 보증서죠. 빚보증서요. 그것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빚이 완불되면 채무 문서에
못을 박아가지고 폐기했던 그때 당시에 관습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 앞에서 지고 있던 원죄와 자범죄의 빛은 여러분의 눈물이나 열심으로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불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죄의 청구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과 정죄감을, 그 정죄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하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그날에, 그 디데이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핵심 전력이 다 무너지고 결정적인 승기가 연합군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을 완전히 점령하고 종전을 선언했던 날, 즉 빅토리 데이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1년 동안 독일군은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이미 결정된 승리의 결과를 뒤바꿀 수 없는 저항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디데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악한 권세들의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 무력화시키시고 로마 장군이 승전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명상을 입고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고난이나 마귀의 유혹은 저항하는 패배한 적들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인 것이죠.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혹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혹 기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빛을 사하셨고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영적 권세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완성된 구원과 승리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사상이나 율법적인 정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적이고 깔끔하고 멋진 말로 미혹하는 이단 사상의 헛된 속임수는 오늘날에도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됨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곧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의 신앙을 넘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 부군께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8월 한 달은 그 수요일 저녁 예배를 집회로 모이지 않고 자유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교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